이렇게 많이 오셨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 생각하고요. 저도 월요일 날 와서 말씀 전하게 된 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 이렇게 성경 말씀 전하기보다는 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먼저 제가 퀴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재밌는 퀴즈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제 딸이 저한테 낸 퀴즈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외국에서 많이 키워갖고요. 선교사를 이제 14년 동안 살다가 들어와서 우리 애들은 이제 외국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막내딸 같은 경우가 3개월 때 이렇게 100일 지나자마자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살던 그 선교했던 동네는 그 중국의 광저우라는 곳입니다. 이게 아시안 게임 했던 95년도에 갔으니까 이제 굉장히 옛날이죠. 그래서 애들은 집에서 이제 한국말을 써서 자랐는데 유치원에 갔더니 이제 선생님이 중국말을 하잖아요. 보통화라고 얘기하는 맨다린 중국말을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쉬는 시간 놀 때는 광동어를 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는 거죠. 집에 오면 한국말 써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나라 말 써야 될지 몰라서. 근데 여러분 이제 중국말 그러면 그 나라 말이 그 나라 말 같은데 광동어하고 보통어는 굉장히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내렸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말로는 찐텐 시아윌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찐텐 오늘 시아위 비가 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말입니다. 근데 광동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깜냐로길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하고 이게 일본말 다른 것보다 더 다릅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태어나서 집에서 한국말 쓰다 갔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못 알아듣겠는데 쉬는 시간에 애들 쓰는 말이 다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날 가서 오줌 싸고 오는 거예요. 화장실 못 가니까. 그래서 저희 집엔 또 미국 사람이 손님 옵니다. 그럼 이제 안 되는 영어 갖고 영어로 해야 돼서 저희가 14년을 외국에서 버텼더니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요 광동어, 보통어, 영어, 한국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영계국어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쓰는 말은 우리 가족 외에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서로 섞여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애가 이제 중학교 1학년 학교 갔더니 이제 40명 중에 맨날 꼴찌를 해오는 거죠. 그거 뭐 걔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부모가 잘못 키운 거죠.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은 알아듣긴 하겠는데 이게 뭐 학습 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재수생 있으면 이제 염려 마십시오. 우리 딸은 중학교 1학년을 재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을 내려가서 다시 했는데도 꼴찌랍니다. 그래서 얘가 왜 안 될까 싶어갖고 친구들을 사귀어서 말을 많이 배우도록 가르쳤어요. 근데 그냥 가르치면 이제 헐, 질 뭐 이런 것밖에 안 배워갖고 좀 이렇게 말을 잘 배우도록 해서 제가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퀴즈를 내게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아빠가 못 맞히는 퀴즈를 갖고 오면 내가 10,000원씩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1,000원 받던 애가 막 10,000원 받으려고 막 매일 퀴즈를 갖고 오는 거야. 처음에는 자기 언어가 자기가 이해가 되니까 허접한 퀴즈를 갖고 오더니 점점 수준이 높아져서 어느 날 제가 못 맞히는 퀴즈를 갖고 왔습니다. 그걸 이제 내보겠습니다. 난센스 퀴즈입니다. 아빠, 한국에 왔더니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대. 어렵지 한국도. 그래서 자살률이 높대. 너가 자살률이라는 단어도 알아. 그래서 5 식구가 우리 집처럼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막내가 있었는데 5 식구가 다 어려워. 그래서 야 우리 이렇게 살면 뭐 하겠냐. 자살하러 가자. 그래서 34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5명이 동시에 다 뛰어내려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죽지 않았대요. 그게 왜 안 죽었냐가 퀴즈였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힌트는 없냐 그랬더니 힌트가 있습니다. 아빠가 안 죽은 이유는 아빠가 기러기 아빠였어요 예전에. 그래서 날아다닐 줄 알아다니는 거였고, 엄마가 안 죽은 이유는 새엄마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빠가 안 죽은 이유는 뭐였냐, 비행청소년. 그리고 언니가 안 죽은 이유는 날라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런 퀴즈를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짜잔, 마지막 막내가 안 죽은 이유는 뭘까, 이게 퀴즈였어요. 네? 네, 누구 정답을 얘기해서 아는 분도 계신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낸 퀴즈인데 날아다니는 거랑 전혀 관계없이 정답은 뭐냐면 덜 떨어져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줬어요. 여러분 이제 10,000원을 주고 제 방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왜 안 좋을까요? 제가 10,000원을 뺏겨서 안 좋았을까요? 막내딸이 열심히 갖고 온 퀴즈니까 10,000원 주는 거 어렵지 않았을 텐데 제 속에 이제 옛날 상처가 올라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꽤 되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입만 열면 저한테 이 덜 떨어진 놈의 새끼야, 이 덜 떨어진 놈, 그게 너무 많아요. 덜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듣고 자랐는데 이제 돌아가신 지 몇십 년 되셨는데 그 딸이 갖고 온 퀴즈 정답이 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못 맞힌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좋은 얘기하고 키우시죠. 이렇게 뭘 조금만 못해도 수학 못하면 괜찮아, 넌 영어를 잘하자, 영어 못하면 넌 국어를 잘하잖아. 이게 격려해서 키우는 게 요즘 어머니였다면
저희 어머니 세대, 이건 되게 오래되신, 이제 벌써 제 어머니 세대들은 여기 거의 안 계실 정도, 돌아가실 정도 나이가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 세대는 나쁜 거를 아주 세게 해갖고 진절이 나도록 해서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님은 왜 이렇게 아들 하나 있는 거 이렇게 덜 떨어졌다고 그러셨을까? 우리 집구석도 다 덜 떨어진 집구석이라고 그러셔서. 근데 이제 돌아보면 이해는 갑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그래서 저녁 때 정도에 술을 드시는 게 아니고 아침에 해장술 수업도 시작하셨고 계속 술이 잠깐 끊긴 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생활 하니까 돈 벌어오는 건 기대 그만두더라도 술값하고 노름값 때문에 어머니가 돈을 늘 주먹질 당하셔서 뺏기시니까 일단 싫으시고, 그러신 가운데 또 저희 아버님은 또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원래 본처신데 딴 여자랑 살고 계시니까 지금 돌아보면 어머니가 왜 이렇게 아버지한테 짜증 내시지? 그 당시에는 잘 모르고 컸었는데 점점 지나보면 돈도 어머니가 벌어셔야 되지, 아버지는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씩 오셔서 그 안 뺏기려는 돈을 그렇게 많이 구타를 하셔갖고, 뭐 주전자니 뭐니 젓가락이니 저희 집은 젓가락에 다 S자에 다 꺾어 놓으셔갖고 그 펴서 써야 되고, 주전자는 다 찌그러져 있었고 거울이 없습니다. 거울 같은 게 있으면 다 깨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에서 아주 살면서 저희 어머님이 버텨내신 게 대단하신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또 뭐냐면, 저보다 6년 전에 태어나신 누님이 계시는데, 누님은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셨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소아마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집에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안 가서, 아이가 이제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나 보다 이렇게 키웠는데 보니까 소아마비였고, 그걸 고치려고 또 아무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잘못되셔갖고 생후 6개월 때 이제 뇌성마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생후 6개월 된 IQ를 가지면서 몸은 성장이 되는데 하반신은 소아마비에서 못 크니까 이제 손으로 기어다니는데, IQ는 6개월 된 아이니까 밥을 먹여줘야 되고 소대면을 가려내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희 어머니 돌아보면 강철 같은 삶이셨어요. 돈을 한 달에 월급 5만 원인데 그걸 어머니가 아버지가 오시면 거의 4만 원 정도 뺏어 가시는데, 만 몇천 원 되는 것 같고, 저와 이제 저희 누님을 키우면서 연탄값 대가면서 이제 연탄 불 갖고 밥 해먹고 다 하시면서 이혼 안 하고 버티시는 거죠. 그러다 이제 아버지한테 한 맞고 나신 날은 그 다음 날 보면은 이름의 집구석은 덜 떨어진 집구석에 썩어, 뭐 시종자가 잘못된 집안이라고 해서 저만 욕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 대대로 욕을 하시니까 이제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무슨 학연품 산다고 돈을 달라 그러면 쌍시어로 시작하죠. 이 썩을 놈은 돈이 어디 써? 그러면서 이제 저만 욕하는 게 아니고 이 조상을 계속 욕하니까 아예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고 자라게 됩니다. 자, 이제 배경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는 저희 집만 가난한 게 아니고 다 가난했지만, 저희 집에는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제 승재네 집 이렇게 안 하고 바보 있는 집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게 많이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머니가 밤에 오셔서 누나 똥을 치우고 이제 밥을 먹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넘어가면서 제가 누나 이제 똥을 치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다리는 꺾어져 계시지 벗기기도 어렵지. 그래서 하면 이제 손에 묻고, 그런 이제 다 처리하고 나서 저는 모르고 이제 학교 가는데, 친구들은 제 몸에서 냄새가 난다, 짝꿍을 안 하려고 하면서 이제 성격이 굉장히 급내향적으로 되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누나 똥을 치우고 앉아서 이제 벽 보고 우는 아이로 자랍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아이가 뒷모습을 보면 이제 불쌍하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자라게 됐는데, 저희 동네는 이렇게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집들 다 가난하니까 형들이 대학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공장,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 가거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장 갑니다. 저는 그 공장에 미리 놀러 가갖고 거기에 이제 옛날 때 쇠구슬 같은 거 해서 그거 얻어와서 놀고, 공장이 아주 저희 동네는 졸업하면 가는 곳이라고 돼 있어서 제 운명도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공장 갈 때 누가 성적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면 된다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이제 낳으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우리 너의 아버지가 4대 독자고 이 집 안에 대가 너무 없어서 절에 가서 머리 깎고 3년 승려 생활을 하면서 스님이 되셔서 하루에 1000배씩 이렇게 시성을 통해서 제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너는 부처님이 낳게 하신 거야. 친구들은 저한테 썬부라고 불러요. 썬부는 뭐냐면 썬어브 부다, 부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 주머니에는 염주를 넣고 다니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천수경을 늘 외워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불교를 너무 강요하시거나, 그리고 내가 뭐 불교를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불교 색채를 입고 자라기 때문에 아무도 저한테 전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보살님이라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영적인 세계라는 거는 하나님 알지 못하시는 되게 어둡고,
그리고 집도 더 어두운데 어두운 동네에서 이제 더 어둡게 자랐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하나님 은혜인데 그 당시에는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좋은 형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랫집에 살던 형이 어느 날 저를 보더니 너 동생 없지? 형 없지? 그래서 나 동생 없다. 그래서 저를 의형제 삼아 주세요. 그래서 벽 보고 맨날 울고만 있었던 제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형이 이제 다니면서 인생은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배워야 될 걸 그 형한테 배우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술 시작하고 본드 시작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 형들이 공장 가기 전에 하면서 했던 그거를 이제 중학교 때부터 빨리 배우게 된 거죠. 그게 뭐 특별히 나쁘다기보다는 그때 그 형이나 우리 집이나 살아갈 낙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중3 겨울방학 되던 해 그 형이 저희 집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포장마차에서 또 훔쳐온 술 반병 남은 거 이런 거 다 갖고 와서 늘 마시고 그랬는데, 그냥 오더니 승재야 이제 앞으로 널 못 만날 것 같아. 그래갖고 왜요? 이사 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 공부해. 그래갖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형, 여러분 대학 입시 공부를 고3 때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3 올라가던 애 와갖고 나 공부한다고 그래서 왜 해? 뭐 전문대로 다 하려고. 그래서 1년은 공부해 볼 거야. 그래서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수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얼굴을 못 봤습니다. 1년 좀 넘게. 그래서 이제 수능 다 끝나고 그 당시 학력고사로 그랬죠. 끝나고 저희 집에 또 오셨어요. 거기 이제 항상 가방에 술병이 들어있는데 가방을 열었는데 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책을 건데 홍성대 수학일의 정석, 수학의 정석, 성문 종합력, 그 당시에 고등학생 봐야 될 그 책 3권을 딱 꺼내면서 승재야, 내가 너한테 술 담배밖에 알려준 게 없는데 너 공부해라 이 책 갖고. 그래서 형 이 책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싹 꺼냈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 갖고 안 되고 컨닝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형이 평생 노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컨닝하셨어요? 그랬더니 컨닝 안 하고 내가 공부한 거라고. 그러면서 책을 이게 두꺼운 홍성대 책을 꺼내서 보는데 이게 4군데를 접어놓으셨더라고요. 딱 펴는데 첫 번째 펴는 데가 피가 뚝뚝뚝 떨어졌어요. 코피를 쏟은 날인데 거기다 일부러 코피를 받으면서 나한테 보여주려고 피를 받은 거죠. 네, 거기다 보니까 7월 19일 이렇게 써놔. 두 번째 8월 달 한 달에 먼저 피를 꼭 쏟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책을 주시면서 되게 진지한 얼굴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들의 아버지보다 얼마나 살아봐도 더 살겠냐. 우리가 팔자를 바꾸는 방법이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거야. 그래서 너도 한번 공부해봐라. 1년에 4번 코피 쏟으면 대학 갈 수 있어. 그래서 책을 주고 가셨는데 책이 그렇게 누르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공부는 5등, 6등 했어요. 반에서 이렇게 뒤에서 55등, 56등 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책상을 줄을 딱 치면서 이 한 줄밖에 대학 못 가. 항상 10명밖에 대학 못 간다고 맨날 그러셨으니까 저같이 50등 바깥에 난 사람은 대학 가 꿈도 못 꾸는 건데, 책을 주고 가서 이제 어머니한테 야, 공부를 하려면 독서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학용품 같은 거 살려고 300원짜리 살려도 엄마 학용품이 사야 돼 그러면 썩을 놈아 그러면서 조상까지 다 욕을 하니까 저는 아예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력이 강했어요. 남의 미술반 들어가서 청소를 해줘요. 그럼 너는 왜 왔냐? 난 청소가 좋아. 그래서 청소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 갈 때 쓰레기통에다 뒤져보면 이제 크레용 쪼가리 같은 게 있어요. 그걸 5조각, 4조각 주워갖고 그 다음날 미술 시간 내고 이랬어요. 생활력이 강했는데, 근데 문제는 독서실 비용 그 당시 16,000원, 지금 돈 30만 원 넘는 돈을 이걸 구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 얘기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독서실 비용을 주면 공부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 올 때 밤 10시에 기다렸어요. 저는 돈이 필요하면 엄마라고 안 부릅니다. 이게 종교적인 자극을 해서 스님 이렇게 부릅니다. 스님. 그랬더니 왜? 그래서 저 아랫집이 형 대학 갔대. 대학 갔대더라. 그 형이 나한테 오늘 책을 주고 갔는데 나부터 대학 가라고 공부해보라고 한번 주셨어. 나도 혹시 대학 공부하게 독서실 비용 줄 수 있어? 당연히 이 썩을 놈아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를 하십니다. 어머니 뭐라 하시냐면 얼마인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난 처음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조그만 소리를 너무 큰 돈이니까 16,000원이라고 했더니 아무 소리 않고 16,000원 주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네 아버지 와갖고 주먹질해서 다 술로 퍼먹을 돈 독서실 비용 쓰라고. 그래서 16,000원 주셨어요. 근데 이게 할 수 없이 공부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해갖고 이제 누가 대학을 갈 수 있겠어요? 그거 이제 너무 늦게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고3 때 간 형이 있으니까
그 독서실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힘으로 대학 갈 수 있는 공부가 안 될 것 뻔해서 이제 그 당시 풍수지리서를 믿었기 때문에 그게 독서실의 명당 자리일 것이다 생각해서 이제 그 형이 앉았던 13번 자리에 앉아서 그 형이 준 책의 기운을 받고 그 형의 교련벽의 기운을 받아서 공부를 2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고 나서 깨달음이 옵니다.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성적이 그렇게 안 오르더라고요. 너무 기초가 없어갖고.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됩니다. 재수할 돈이 없는데 독서실 그 주인이 40대 먹은 이제 총각이에요, 노총각. 이렇게 4층, 5층을 청소해주고 12시에 문 내리고 새벽 4시에 문 열어주는 셔터맨을 해주면 13원짜리 공짜로 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공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독서실 이제 도시락 삶을 것도 없이 집에 왔다 갔다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서 수능 점수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한양대학 전기공학과는 함부로 가는 대학이 아니었어요. 그때 안산에 한양대학교가 생겼어요. 그러면 형이 간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서울에 있는 건 못 가더라도 한양대학교라도 가자.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 안산에 있는 걸 지원했는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삼수는 할 수 없어서 이제 공장 자리 알아보다가 혹시 배짱 지원으로 그 당시에 후기 대학에 되게 가기 어려웠는데 그 형이 간 전기공학이라도 공부하겠다고 해서 전기공학을 찾아보니까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배짱 지원합니다. 어차피 뭐 떨어질 거 뻔하니까 지원하고 제가 믿을 게 부처님밖에 없어서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300배를 드리면서 미달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좀 짧아서 65명 모집에 67명이 지원합니다. 2명 떨어지는 거 제가 떨어지게 뻔해갖고 이거 안 되겠어 갖고 다시 명지대학교를 찾아가갖고 제가 갖고 있던 500원을 땅에 묻으면서 세배를 드리면서 합격시켜주면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소원하려고 와서 3일 뒤에 가보니까 제가 합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불교 간증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처음 갔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게 명지대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모르고 갔습니다. 근데 1,800명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 강대 그 체육관에 몰아놓고 너무 추워 죽겠는데 제일 처음에 나와서 이제 인사하는 사람이 총장님 같은 분이 나오셔서 여러분 이 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올라오시더니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깜짝 귀신 줬다 오셨는데 너무 무서워갖고 할렐루야. 이 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지 알고 오셨죠? 전 몰랐어요. 이게 여기 보니까 맨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로 써놓은 거죠. 야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머님이 스님이신데 이걸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 건데 학생과 처장에 올라오더니 예배를 30분 드려요. 아니 그 1,800명 중에서 예수 믿는 친구들이 300~400명이나 될까 말까 하는데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인상은 굉장히 강압적이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학교에서 30분 정도 예배 드릴까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은 나가서 쉬었다 오셔도 됩니다. 참석하셔도 되죠. 이렇게 자유를 주면 좋겠는데 강제적으로 예배 30분 드리고 학생과 처장에 올라오더니 여러분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했죠. 볼펜 한 자루라도 명지대학교 써있으면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알게 됐어요. 교회에서 주는 선물은 하나가 쓸데없는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기 바자회 같은데 쓸데없는 물건 보면 다 별로 아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난 볼펜 한 자루 기대했었는데 학교에서 준비한 선물은 뭐냐면요 2시간 반짜리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 게 선물이었어요. 그건 지네들한테 선물이지. 그래서 막 그거 화장실 갖고 싶어 죽겠는데 이 앉혀놓고 2시간 반 동안 영화를 돌리는데 그 전 세계 5,000개 언어로 번역됐다는 영화죠. 그 미국 사람 만든 영화인데 뭐 예수님이 노랑머리하고 돌아다니 딱 보니까 예수님 같이 생겼어요. 근데 뭐 한국말로 더빙돼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됐는데 되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영화를 2시간 반 동안 그냥 억지로 상영하더니 영화 끝나자마자 한 사람 나오더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강압적이구나. 그게 강압적인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하죠. 부처님 제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됩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 웃고만 있지 응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냥 다니기로 합니다. 왜냐면 뭐 방법이 없죠. 그러더니 학생과 처장이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학교는 예수 믿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를 안 드리면 졸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 예수 안 믿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개종할 일은 없고 뭐 학교 잘 졸업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로 합니다. 이제 학교는 하루 이틀 다니다가 이제 자유함이 생기고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무슨 아르바이트를 과외한 거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 동네에서 이제 화장지 장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주민등록증만 맡기면 화장지를 하루 종일 싣고 나가서 팔고서 남는 것들은 이제 반납을 하고 내가 판 거 30%만 반납하고 나머지는 70%는 제가 갖는 거예요. 20살짜리가 네 역할 끌고 나가서 이제 화장지 사세요. 그럼 목이 쉬니까 가성을 씁니다. 화장지 이러면 이제 사람들 나와서 아이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네. 그래서 다른 아저씨들 다 제껴놓고 제 화장지만 사주는데 저는 사실 그 돈 술값 하려고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목사님 자녀나 장로님 자녀만 꼬셔다 데려다가 이제 제가 당구 가르쳐준다, 형이 가르쳐줄게. 그래서 계속 술 타락시키고 그리고 막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함이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그렇게 죽이고 싶고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우리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술이 그렇게 달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사는 깝깝하고 냄새나는 집보다 술에 취해서 벤치에서 자는 게 훨씬 더 달짝지근한 거예요, 삶이. 그래서 이제 동아리에 여러 개 가입하는데 뭐 서예반 무슨 반인데 옛날 동아리는 다 술 먹는 동아리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서예반 애들이랑 술 먹고 화요일 날은 유네스코 애들이랑 술 먹고 술값은 제가 많이 내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그래서 벤치에서 자면서 아침 일어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세수하고 거울 보면 20살짜리인데 그 아버지의 눈 처짐과 찌그러짐 그 얼굴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모습 보면서 제가 이제 아버지 닮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 너무 닮아가는 거 아시죠? 근데 그렇게 이제 찌들어가고 한 학기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한 분이 오셔갖고 저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여름방학 때 뭐 할 거냐? 그래서 글쎄 뭐 여름방학 때 뭐 무전여행이나 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전자공학과 3학년 선배님이신데 오더니 자기를 소개해주고 어쨌든 이제 해갖고 여름에 캠프 있는데 거기 가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캠프냐 그랬더니 이게 종이 한 장 보여주는데 이렇게 세 군데를 접었거든요. 근데 여기 딱 사진이 나왔는데 대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가는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줄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몇 명이나 모여요? 그랬더니 10,000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다 이런 상상을 갖고 거기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또 이제 스님 왜 그래? 여기 캠프 가야 되는데 12,0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썩을 놈아 돈이 어디 있어 그러시죠. 봐봐 여기 여학생 많잖아. 며느리감 데리고 올게. 그래서 딱 보더니 바로 치마를 걷으셔서 1,000원짜리 12장을 주셨어요. 그 1,000원짜리 12장 가지고 가갖고 이제 12,000원 캠프 비용을 4박 5일 비용을 내고 일주일 남은 그 캠프를 위해서 뭘 준비할까 하다가 이제 전 담배 2각이면 충분해요. 405일이면 담배 2각이면 충분한데 혹시 담배 달라는 사람 있을까 봐서 6각 준비하고 저녁 때 대학생 만나면 뭐 하겠어요? 뻔하죠. 밤 다 불 끈데 모여서 또 한잔할 게 뻔하니까 뭐 다들 술을 싸갖고 계시면 나는 조금 고급스러운 술을 사갖고 간다고 해서 이제 나폴레옹 한 병, 캡틴키 한 병, 그 당시 유행하던 이게 양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주 2병 넣고 노래 시키면 아우 저 노래 못해요 그러면서 2곡 해갖고 이제 준비해갖고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가고 밀짚 모자 쓰고 갔는데 그 캠프 이름이 뭐냐면 CCC 여름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갖고 이제 대학생들 많고 여학생 많은 건 사실인데 이게 이제 저녁밥을 먹고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줄을 쭉 서더니 뭐 왜 줄을 서냐 밥 먹을 때 그랬더니 뭐 외워야지 밥을 주는 거예요. 아니 밥을 먹는데 왜 외워야 되냐 그랬더니 여기는 이거 외워야지 밥 먹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이걸 외워야지 밥을 먹는 거예요. 밥도 진짜 거지 같은 밥을 주더라고요. 아무튼 그 밥을 먹고 이제 저녁 때 캠프파이어 하는 줄 갔더니 막 1시간 서도 막 찬양하고 막 난리 났어요. 힘든 거는 뭐 거기에 줄을 쭉쭉 서 있는데 막 군대 갔던 형들이 갔다 왔던 율동한다 막 서서 있는데 어휴 그 남자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뭐 가만 서 있었죠. 그랬더니 또 그 CC 동아리 또 누나들이 와서 형제님 이런 거 처음이시죠? 이런 거 해야지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따라하게 해갖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따라하는데 남자로서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율동은 어렵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던 율동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이제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하면 반대쪽 왼쪽 하고 이쪽 사람 때리면 반대쪽 사람 때리고 그래서 한 동작만 보면 따라할 수 있어서 따라하는 건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게 안 해봤던 사람은 노래도 모르지 따라하는 게 되게 어려웠죠. 그래도 이제 좋았던 것은 옆에 사람 손 잡는 동작이 나오는데 저는 양쪽 다 자매님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래서 하루 이틀 보내면서 이제 힘든 거죠. 왜? 이게 술 먹는 시간도 없고 화장실 담배 피우면 밖에서 막 두들겨. 형제님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은 아침에 뭐 특강, 저녁 때 뭐 이렇게 프로그램 다양한데 제가 볼 때는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하는 거예요. 10에 이제 11시에 취침인데 그 김중원 목사님 할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11시 넘어도 설교가 안 끝나요.
그래서 시간표를 보면 11시 취침인데, 그래서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 이런 특징. 시간표랑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이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제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됩니다. 11시 넘어서 숙소에 들어가서 자려고 그러면 승재 형제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날 받았던 은혜 나누고 하다 보면 12시 반이 넘어가요. 12시 반에 이제 씻으러 가보면 수도가에 10,000명이 줄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시 넘어서 자는데 6시에 반드시 깨워, 큐티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잠은 모자라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데 이제 저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셋째 날 저녁까지 참고 지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이게 사람이 처음엔 신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학생들은 다른 데랑 좀 달라, 사람들이 더 훨씬 순진해 보이고 좋죠. 그래서 형, 자매님 어디 사세요? 그러면 저 면목동 살아요. 저 신당동 사는데 집이 가깝네요. 집 전화번호는 뭐예요? 그러면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많이 이제 깨지고.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 혹시 처음 오신 분은 이해하셔야 돼요. 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 두 얼굴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평상시에는 웃으면서 얘기하다 기도 시간 되면 쥐야 막 이러고, 얘는 아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짝을 바꿔 다니면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을 찾는데 거긴 정상적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막 하다가 저녁 식사하셨어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난 여기는 안 어울리는구나. 그래서 셋째 날 저녁 때 사람들이 막 통성기도 막 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난 아니겠다. 그래서 사람들 기도하는데 일어나서 숙소에 들어가서 잡니다. 그래서 한 30분쯤 있다 사람들 들어왔죠. 그랬더니 승재 형제 기도해야지, 저를 부르는데 못 들은 척하고 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승재 형제가 여기 예수님 안 믿고 온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 담배 피는 거 봤어. 그랬더니 나도 봤어 그러면서 우리 승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기독교의 세 번째 특징은 뒷담화를 많이 해요. 그동안 있었던 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그래서 뭐 하거나 말았거나 저는 잤어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이제 가방을 싸는데 저를 지도해준 순장님이죠. CC에서 순장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저를 담당해주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저 집에 가려고 했더니 집에는 내일 가는데 저 오늘 가려고 합니다. 내일 가라고 오늘. 그래서 제가 가방을 열어서 술병을 보여줬어요. 이걸 먹을 시간도 없다고. 그랬더니 이걸 왜 갖고 왔냐, 한잔 할 줄 알았다면 아무튼 그러다가 그 형이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가방을 싸고 이제 나가는데 그 형이 따라오더니 이제 그 문 앞에서 잡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부탁이 있어요. 정말 진지한 얼굴로.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부탁 얼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부탁인데요? 그랬더니 형님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무슨 부탁인데 했더니 가시는데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다고 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난 붙잡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분이 혼자 기도하지 않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방에 20명이 자고 있는데, 여러분 승재 형제가 오늘 참지 못하고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20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할렐루야 기도 안에서 기도해서 사람 때려 죽이고 이럴 때가 있어서 살짝 무서웠는데 20명이 때리진 않고 20명 손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부처님은 속으로 해도 들으세요. 귀가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청기가 필요한지 얼마나 소리 질러 기도하냐고. 그래서 막 저는 눈 뜨고서 손잡고 있어요. 이제 제 왼손 잡은 형이 마무리 기도하면 된다고 이제 눈 뜨고 있었는데 이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승재 형제 오른쪽서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길어지게 생겼어요. 기독교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기독교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몰상식이에요. 여러분, 저는 집에 간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줘야 돼요? 버스도 잘 타고 집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 이게 상식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 깨달라고 기도. 아니 그건 나한테 얘기해야지. 나보고 집에 가세요 그리고 위에다 대고 남느라고 그러는 거 뭐 말이 안 되는 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참 신기하구나. 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쭉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갖고 한 10분 걸렸죠. 내 왼손 잡은 형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이렇게 쓱 보니까 울어요. 막 눈물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왜 우는지 이해가요. 근데 내가 집에 갔는데 왜 울지?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감동이야, 나도 믿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 당 20살짜리가 내 입에서 나는 소리는 병신 왜 울고 그래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우는지를.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오셔서 한글도 이제 읽긴 읽으시는데 잘 못 쓰시거든요. 그 막 비급 이렇게 막 겨우 이제 맞춤법도 안 맞으고 그냥 쓰시는 분인데, 저희 어머님은 이게 잔소리 같은 거 별로 안 하세요. 근데 신앙도 강요하지 않으시고, 근데 한 가지 늘 반복하셨던 게 있어요. 야, 우리가 너희 누나 하나 있는 거 저렇게 바보 누나지, 아빠 술주정뱅이지. 그래도 우리가 불교인인데 인생을 살 때 하나가 있어, 하나 지켜야 돼. 그 뭐냐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돼.
맨날 그 얘기 하셨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우리 어머니의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이 사람이 울고 있어서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린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주께서 응답하셨다. 응답 내가 했어요. 근데 주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지. 야, 진짜 이렇게 여기 이제 오셔서 웃으시는 분들은 기독교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처음 오신 분들은 저랑 느낌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랑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남기로 하는 대신에 솔직히 혼자 가려면 무섭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저는 19연초 불로장생이라고 밥 먹자마자 담배를 펴야 장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배 피는 거 허락해 주시고 밥 먹기 전에 뭐 외우는 거 안 외워도 해 주시고 예배는 내가 알아서 가든지 안 가든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허락해 주는 조건을 남기로 했어요. 마음대로 하래요. 그래서 이제 뭐 전 이제 화장 가서 이제 안에 숨어서 필 거 대놓고 피고 이제 예배 시간에 안 가고 딴 사람 요절요절 줄 서 있어 혼자 밥 먹고 이제 천덕꾸러기처럼 살았어요 하루를. 그리고 낮 시간에 예배 안 가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발에 물 담그고서 그 에어컨 같은 게 없으니까 송산에 발로 차고 이렇게 때우세요. 저녁 때가 문제예요. 사람들 와서 저녁밥을 먹고 저녁 집회 간다고 7시 정도 이렇게 가요. 밥이 깜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강의실에서 잤거든요. 강의실에 땅바닥에 뭐 깔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박 5일에 12,000원 싸죠. 그게 어쩐지 싸더라. 가서 느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제 있는데 깜깜한데 혼자 있어 불을 켜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전기를 다 내려놓고 가서 인간들이. 그래서 깜깜한 데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찬양하는 데 가기 싫어요. 왜냐면 그거 또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가고 있다가 찬양 끝날 때쯤에 그 할아버지 설교할 때쯤 뒤에 가서 앉아 있다가 1시간 정도 버티고 있다가 들어오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찬양 소리가 끝날 때쯤 갑니다. 여러분 전주대학교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졌는데 땅바닥 그 아스팔트에 10,000명이 쫙 앉아 있어요. 그 설교하는 분 위에만 불이 있고 뒤가 깜깜해요. 옛날 때는 조명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맨 뒤에 가서 살짝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이제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앉아서 뭐 김중원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할아버지 나와서 또 한바탕 1시간 하겠구나.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앉았는데 제가 예배를 총 보면 이제 6번, 7번, 한 9번째 드리는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그날 아무 준비도 안 됐는 제게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8번, 9번 드려서 한 번도 들리지 않던 설교가 그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30년이 훨씬 넘는 설교인데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거기 아주 뚜렷하게 올라오시자마자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과학이 발달했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문의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자마자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이 대목에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대목이 들리고 논리가 너무 좋대서 저 논리가 너무 좋아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거 듣고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치. 불교도 죄가 있고 다 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올라오는데 세상에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고 들키지 않았고 나만 알고 있는 완전 범죄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이제 양심 속에 깔아앉아 있던 것이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술, 담배 하고 이런 거 갖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내가 남을 해코지 한 게 없으니까. 근데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 우리 아버지 죽였죠. 저 새끼 오늘 오기만 하면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오시면 그 못 죽여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싸우는 거 그냥 놔두면 좀 부엌에서 숙제만 하고 말았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점점 드시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제대로 못 먹으시니까 이제 근육도 하나도 없지만 삐쩍 마른 할아버지가 돼갖고 이제 오셔서 이제 어머니를 때리시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세지시잖아요. 그 아버지 팔 잡고 휘둘리면요 술 취하신 아버지는 비틀비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때리시죠. 근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이제 연장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아예 부삽을 들고 오셔서 부삽으로 어머니 막 찍어대시는데 어머니가 보통 때 저한테 구조 요청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창호제 피가 확 튀면서 승재야 나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벨르고 오신 거지. 여러분 이제 여기 청소년이나 청년들 앉아 계시는데 이제 꼭 부탁 말씀드리겠어요. 인생은 한 방에 해요. 한 방은 로또가 당첨되거나 뭐 비트코인이 오르거나 한 방 될 수 있는데 욱하는 성질을 못 잡으면 한 방으로 끝납니다.
그날 저는 한 방 하러 들어갔어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아버지 죽이는 상상을 많이 했던 저는 이미 칼도 다 받은 상태고, 그래서 중간 손 잘 잡고 있으니 칼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한 방에 끝내러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나한테 내 뒤에 와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달려들면서 그 피 흘리는 얼굴로 내가 왜 살겠냐, 내가 왜 이혼 안 하고 살겠냐, 병신 누나 보고 살겠냐, 술주정뱅이 보고 살겠냐, 너가 공장살이라든 뭐 하든 정상적인 사람 하나 있다고 그 너 보고 살고 있는데 네가 사고 치면 되겠냐 하면서 울면서 너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칼을 아버지 배에다 꽂지 않고 장롱에 꽂아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냅니다. 그냥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밤이 새도록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 나가는 걸 보고서 이제 아침 7시쯤에 나가는 거 보고 나가서 이제 어제 했던 숙제 마무리 해놓고 도시락 내가 싸놓고 마당 내에서 세수하고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는 장난감이 없어요. 방에서 그냥 한쪽에 맨날 구석에 앉혀 있고 그러는데, 제 학교에서 책 받아오면 책 찢어 먹는 게 누나의 유일한 장난감이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내 가방을 열었는지 어제 그나마 밤에 했던 숙제를 다 찢어서 씹고 있는 누나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날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이 사춘기의 폭발이 오면서 어저께 아버지한테 해코지 못한 여기저기 올라오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바보는 내 인생에 방해가 되는 두 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학용품도 살 돈이 없었도록 씨를 뽑아가는 저 인간 아버지 하나고, 집에 와서 내가 다른 친구랑 같이 놀 수도 있는데 똥이나 치우고 벽 보고 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만나니 바보 누나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라는 생각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바보 누나 얼굴과 아버지 얼굴이 합쳐지게 보이면서 이제 바보 누나를 굿하기 시작합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나는 너 때문에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난 네 똥이나 치우주로 태어났냐, 그래서 바보 누나를 너무 많이 때립니다. 바보 누나는 방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맞았다고 어디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 정신없이 구탄하고 있는데 이제 바보 누나는 이제 입술이 파래져 갖고 막 이렇게 막 떨면서 그만 때려다는 얼굴을 저한테 보이고 있는데, 그 얼굴을 막 가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토요일 날 되면 저희 누나는 이제 목욕을 시킨다고 이제 밤 10시에 어머니가 퇴근할 때 맞춰서 뜨거운 물을 이제 끓여놓고 제가 고무 다라에다 이렇게 마련해놓는데, 9시 반쯤 돼서 이제 어머니 오실 때가 돼서 이제 옷을 이렇게 쓱 벗기고 이제 목욕 준비를 했는데, 가슴과 등허리에 팔뚝에 시커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때가 탔지? 목욕시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보니까 이제 제가 때리고 꼬집은 데마다 시커멓게 먹는 겁니다. 저희 누나는 햇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피부가 하얗다못해 투명한데 만지니까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한테 보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목욕을 대충 시켜놓고 어머니 오시기 전에 옷을 입혀놓습니다. 일부러 목욕물을 버리지 않고 목욕 시켜놓은 것처럼. 그래서 엄마 빨리 밥해 드시라고 누나 목욕 시켜놨다고. 그리고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먹는 자족을 살펴가면서 먹는 자족이 없어질 때까지 한 6주 7주를 목욕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먹는 자족이 없어졌습니다. 완전 범죄였어요. 아무도 내가 방해 누나를 때렸다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목욕 정상적으로 됐으니까 이제 바보 누나랑 같이 사는 건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고 3학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재수하던 때 집에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등이 달렸더라고요. 장의사에서 나와서 장례를 치르는 거죠. 최근에 바보 누나가 이제 이게 발작을 심하게 일으켜갖고 이게 경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걸 너무 많이 해갖고 이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또 발작을 심하게 하다가 심장 마비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26살 나이로. 갔더니 신천을 이렇게 덮어놨던데 누나한테 가서 마지막에 인사하라고. 그래서 이제 얼굴을 보니까 눈을 뜨고 돌아가셔서 눈을 감겨주면서 3년 전에 누나 내가 너를 너무 구타한 거 너무 미안해. 혹시 내가 나 대신에 더 좋은 곳 가도록 내가 많이 빌어줄게. 그리고 누나를 이제 눈을 덮어주고 화장을 하고 뼈가루를 산에 다 뿌립니다. 낙골당할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와서는 아궁에다 누나가 입었던 옷과 이런 것들 다 집어넣고 이제 다 떼우고, 누나에 대한 흔적은 사진 몇 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진짜 완전 범죄다. 이제 내가 와서 누나를 보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어. 이제 증거물이 다 없어져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 끝났어요. 그리고 세상에 누구한테도 우리 집에 바보 누나가 있었다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다 끝난 사건인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그 누나를 때렸던 제3자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 등허리가 보이는데요. 그 장애인 누나를 그렇게 무차별하게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는 인간 쓰레기라고 제가 많이 생각하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인간 쓰레기라면 나는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여자인, 그것도 장애인 누나를 때리는 인간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는 생각 때문에 막 죄책감 때문에 여기서 혼자 막 눈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셔서 새 인생, 새 출발, 새 주소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새라는 단어가 그렇게 듣기 좋았습니다. 저는 피를 갈 수 있다면 저 안성희 씨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 냄새나는 동네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완전 새 인생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양심의 가책이죠. 나쁜 일만 하다고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근데 막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도록 권해주는 말을 듣는데 이 말을 이제 공짜로 받을 수가 없어서 10번을 막 찍었습니다. 막 이제 막 이 말을 찍어대고 있다가 예수님께 기도를 처음으로 합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 다닌 적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안 읽어봤고 헌금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부탁이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작년에 우리 죽은 누나 혹시 지옥에 있다면 나 대신 천국 보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을 찍고 있는데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못 일어나겠죠. 근데 앞에 있는 대학생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맨 뒤에 앉아있던 저가 이제 살짝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교회는 안 다녔지만 처음으로 진짜 마음 진지하게 내가 주인이 내가 돼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저한테만 있는 독특한 체험인데 이제 저는 파란색 빛이 가슴속에 들어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눈, 코, 입은 없는데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품고 혼자 울고 있다가 딴 사람들 막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잡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눈 뜨니까 새벽 5시예요. 이제 누워서 할 게 없어요. 딴 사람 다 자고 있고 수련회 마지막 날인데 밤새도록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를 들어서 밤에 비가 왔을 때인데 밖을 보니까 해가 떴어요. 5시에 누워있게 그래갖고 이제 혼자 나갑니다. 나갔는데 전주대학교를 아스팔트를 새로 쫙 깔아놨는데 아스팔트에 물이 젖어 있잖아요. 아스팔트가 무슨 색깔인가요? 검정색이죠. 그냥 검정색이에요. 근데 아스팔트 검정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아주 빛나는 검정색, 아주 진한 검정색이 너무 예뻐갖고 아스팔트를 감히 못 밟겠어요.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아스팔트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예쁘냐 너는 이렇게 아스팔트 너무 예뻐갖고 아스팔트를 만지면서 너무 예뻐갖고 못 밟겠네. 그냥 쭉 봤는데 흑진줄을 깔아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깔아놓은 아스팔트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아스팔트를 살살 밟아서 지나가는데 나뭇잎에서 물이 흐르는 게 너무 영롱하고 똑똑 떨어진 물과 함께 막 너무 아침 햇살에 영롱한데 바람이 불어서 나무 가지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어저께 제가 예수 믿은 걸 나무가 막 춤을 추면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나무가 춤추는 거 본 사람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뭐 그 본드 끊은 지 몇 년 지났는데 그날은 본드한 것보다 더 해갖고 막 춤추고 막 세상에 너무 아름답고 나중에 시편을 읽어보니까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를 저는 그날 아침 본 거죠. 그래서 나무 만지고 이제 혼자 실성한 사람 돌아다니다가 어저께 송사리들 발로 찬 게 미안해갖고 송사리한테 사과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을 담가서 송사리들 보는데 송사리가 안 보여요. 어저께 많던데 송사리들이. 그래서 그냥 물에 대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내가 어저께 예수님 믿었어. 너희들 어저께 하루 종일 발로 찬 거 미안해. 이렇게 용서를 구해줘. 그랬는데 송사리 한 마리가 나오더니 내 다리에다 키스를 딱 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송사리들아 고맙다. 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막 키스해주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제 다리 털 뜯어 먹으러 온 건데 상관없이 이제 그 아침은 혼자 앉아서 나무가 춤을 추고 죽은 돌이 아름답고 송사리랑 막 대화가 되는 20살짜리 감성이 돼갖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숙소에 들어가는데 제 가슴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셨던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서울에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도 돌아보면 해석은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 제가 용서를 받은 어떤 기쁨과 가벼운 마음이 있는데
아니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아버지도 용서해,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말이 함부로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감히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용서의 첫걸음으로 식사라도 한 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모르는 사람이죠. 같이 숙소에 자고 있는 사람이 쓱 오더니 성경책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신약만 나온 책에 이렇게 주면서 교회 안 다니시죠? 성경책 없으시죠? 어제 예수 믿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읽으면 좀 딱딱하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데 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정급제는 수리수리 만수리 수수리 사바 오박냉진이 오음 도로두지마 개경계 부산께 1시간도 아직도 외우거든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냐,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를 바꿔서 거기에 한글로 달아놓은 걸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읽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구나. 그다음에 2장부터 예수님은 술도 만드시네. 그다음 포도주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 남자 저 여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상담도 해주시고, 그렇게 소설책처럼 있는 거죠.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을 쭉 읽는데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뭐 이렇게. 아니, 양을 왜 키우는 건 양의 털과 젖과 고기를 먹으려고 키우는 거 아닌데, 근데 왜 양을 위해서 죽지? 이게 요한복음 10장부터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는 건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지, 도둑은 도둑질하러 오지.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란 단어가 확보하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 생명이, 죽어있는 돌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게 아스팔트 흑진저처럼 보이고 나무가 춤을 추고 송사리랑 대화되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랑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여기 뭐가 달라졌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한테 생명이 뭔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이게 생명이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 집 가난한 거 똑같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인 거 똑같고 다 똑같고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근데 이렇게 쳐줬던 어깨가 펴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기도 제목 얘기하면서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는지 그땐 이해가 안 갔어요. 저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폈는데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요. 바보 같은 놈들 자기 집안 얘기하면 자기 흠이 잡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근데 나는 그날 아침에 지나간 사람 아무나 붙잡고 내가 왜 예수 믿었는지 막 얘기하고 싶은 거 있죠. 속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나의 과거나 내가 갖고 있던 집안 배경이 내가 아닌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창피하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들. 난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게 뭔지 몰라도. 그래서 사람들 막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 있다는 걸 저는 아주 가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교인 만들라고요? 우리 선교사 만들라고요? 우리 돈이 필요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지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냥 예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신 완전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아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기쁘고 좋은 생명일까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이제 몇백 명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건데, 풍성한 삶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 결핍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마다 필요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회복돼야지 풍성한 삶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자녀들과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10년째 얘기를 한대요. 근데 자녀들의 화목되면 얼마나 이게 풍성한 삶처럼 느껴지겠어요. 저한테 풍성한 삶은 뭐였을까요? 저는 행복한 가정을 가져보는 거였어요. 텔레비전 보면은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데 그게 너무 평범한 얘기 같은데 저한테는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딴 여자랑 밥 먹고 있고, 엄마는 바보느라 밥 먹고 있고, 저는 항상 혼자 밥 먹고, 학교 가도 저랑 친구들이 냄새난다 짝꿍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 게 저는 행복이라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승기 형제는 기도 제목이 뭐야? 그래서 기도 제목이라는 게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구나 깨달아서 저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돈도 명예도 집도 필요 없고 행복한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셔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한 가정을 주셨어요. 기도를 잘해야 된다 생각. 그래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누굴 찾아가면 이제 저희 동아리에 그 사람들이 늘 상담해주고 남을 다독여주는 누나 있잖아. 청년회나 이런 데면 이제 형이나 누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누나한테는 내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집 가는 방향도 비슷하고 그래갖고 내가 잘온 얘기도 하고 내 결핍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살짝 저같이 이제 외톨이로 자란 사람은 사랑 중독 이런 게 있어요. 사랑 결핍, 누가 관심을 가져주고 이러면 너무 좋은 거죠. 사랑을 잘 못 받고 자라서. 그래서 그 누나한테 이제 내 얘기를 다 하면서 나는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누나
여자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CCC는 연애하는 곳이 아니야. 이렇게 아주 완전히 자르시더라고요. 그러지만 계속 졸랐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잖아요. 좀 자매님 하나 소개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랬더니 그 누나가 기도해 볼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됐구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기독교 용어로 기도해 볼게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계속 기다리고 그랬는데 결국은 졸랐더니 이제 같은 1학년 자매를 소개해 줬어요. 근데 이 자매님은 어머님이 전도사님이고 믿음이 너무 좋은 자매예요. 저한테 나와서 교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교제를 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 자매랑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매는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미국에 유학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 맨날 영어 공부를 하더니 어느 날 드디어 2 대학에 합격했다고 저한테 왔어요. 승재 형제, 나 2 대학에 합격했는데 하나 골라가게 될 것 같아. 나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나 기다려줄 수 있지? 그래서 그럼 기다려야지. 얼마나 공부할 건데? 그랬더니 짧으면 7년, 길면 10년 한대요. 그래서 이런 건 기다리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 자매를 덕수궁에서 이제 2바퀴를 돌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 자매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처져 이렇게 지내 다니는데 그 누나가 부르더니 사내가 이 남자에게 뭐냐 이게 어깨 좀 펴라. 그럴 줄 알고 너무 외로워하는 것 같아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래서 그냥 자매 한 명 소개해줬는데 그 자매는 집이 너무 부자였어요. 이게 안 맞아요. 저는 이제 떡볶이 한번 사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삐에를 가르댕으로 막 몇십만 원씩 옷을 사주니까 이거 너무 안 맞는구나. 그래서 3개월 사귀다 그만두게 되고 저는 연애를 이렇게 2번 해본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CCJ 간사라는 걸 했어요. 학생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한 사람 더 소개받아서 교제한 자매가 총신대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이셨어요. 여자 전도사님. 그럼 뭐 저도 믿음 있고 그 사람도 그 신학생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금방 친해졌어요. 그래서 제 꿈을 얘기했죠. 난 중국 선교사가 꿈이라고 했더니 자기는 선교를 못한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걸 못하냐 전도사가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하는 게 꿈이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원 가서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3끼 했고 15끼를 금식하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금식한 사람 치고 얼굴이 너무 밝아요. 응답을 받고 오셔갖고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응답하셨냐고 했더니 너무 명쾌하게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 그랬더니 형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자아상이 낮은 사람은 자매를 못 잡아요. 저 싫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대학 졸업한 그 누나가 꾸준히 자매를 소개해주다가 오늘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사역자는 3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돈과 권력과 여자. 근데 승재 형제는 돈과 권력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자를 너무 밝히는 게 문제야. 그래서 늘 불안하다고 그러면서 근데 더 이상 소개해줄 자매는 없는데 혹시 나는 어때?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누나랑 지금 33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을 땐 박수를 안 치시는데 결혼할 때 박수 치. 그래서 이제 그 누나랑 살면서 제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만나자마자 바로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4대째 믿는 집안의 장로님 딸과 불교 집안이 만나서 사는 데는 일단은 쉽지가 않았고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성격이 반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모국어라는 걸 소개하죠. 제가 갖고 있는 모국어가 있죠. 모국어는 부모님끼리 서로 주고받았던 말투와 부모가 나한테 해줬던 말투. 그게 평상시엔 안 나오죠. 근데 이제 편한 사람이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에 오셔서 가끔 세수를 하시고 나서는 여보 수건 좀 갖다 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놈의 집구석엔 수건 한 장 없어. 그게 이제 수건 갖다 놓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일하다 말고 수건 갖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참 아버지 성격도 별나다 막 이러고 자랐는데 그게 이제 평상시에는 내가 부드럽게 얘기하던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편한 사람 되니까 조금 건들면 언성이 높아지고 조금 더 언성이 높아지는 저를 발견해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부부싸움 하죠.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부싸움 나면은 저는 금방 톤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 아내는 오늘 대화가 안 되겠네. 먼저 잘게요. 그 자요. 부부싸움하다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진짜 자요. 자는 척하는 게 아닌 게 진짜 자요. 그럼 이제 자는 사람한테 내가 몇 번 화를 내다가 자는 사람한테 화를 내봐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도 자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잖아요.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싸울 내용 같지도 않은 거고 싸우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내가 또 눈한 거로태가 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어저께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해요. 그럼 그때 이제 얘기를 하세요. 뭐 잘못했는지 아셨어요? 그럼 뭐 잘못했는지 10가지 써오세요. 그럼 제가 써갖고 가서 검사를 받고. 그래서 많이 제 언어가 살면서 10년, 20년 동안 많이 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칠 게 되게 많은 거죠. 물론 제 아내도 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애들이 태어나서 쭉 자라는데 애들이 이제
독립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커서 직장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애들 보면은 나도 빨리 결혼해서 아들 하나에 딸둘 낳아서 살고, 나는 결혼해서 아빠 집 근처에 살 거야. 왜? 내가 결혼해서 손주 나면 아빠가 어렸을 때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세요. 그런데 막 그게 눈물이 너무 나는 거죠. 저는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막 불안했어요. 어떻게 따뜻한 아버지를 하지? 어떻게 아버지의 모습이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자라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일중독이거든요. 중국에서 캠퍼스를 얼마나 많이 108개 캠퍼스를 개척하고 돌아다니면서 집에서 잔 것보다 캠퍼스 나가 잔 적이 더 많은데, 집에 밤늦게 들어오더라도 아이들 반드시 깨워서 뒤에 말 태워서 놀아주고 3명 다 그렇게 놀아주고 억지로 놀아줬던 것이 기억에 애들이 남는 거죠. 그래서 30달 되는 딸이 이제 독립해서 나가면서 학자금 대출도 다 갖고 지도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그래도 나한테 봉투 2개를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독립해서 나가면서 돈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랬더니, 야 등록금 이게 학자금 대출 3,800 갚은 것도 대단한 건데 무슨 돈이냐. 그래서 이제 봉투를 2개 있어요. 50만 원씩 넣었더라고요. 얘가 똑똑한 거예요. 엄마한테 100만 원 줘서 아빠한테 하나도 못 간다는 거 아니까 이제 50만 원씩 아예 나눠서 준 거죠. 그래서 이제 50만 원을 받아갖고 봉투에 봤는데, 봉투 뒤에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그리운 아빠의 무등 어부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30살에 독립해서 나가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나는 가장 많은 것은 나한테 무슨 외국 여행 시켜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밤에 늦게 왔었지만 밤마다 애들을 데리고 놀아줬던 그 살로 맞대고 놀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는 걸 알게 됐고, 엄마한테는 뭐라고 썼나 봤더니 그리운 엄마의 집밥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세상에서 직장생활 해보니까 가장 맛있는 게 집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풍성한 삶은 이렇게 무슨 대단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행복이라는 찬양 부른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행복하고, 먹고 살고 있고 가족끼리 소통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가정이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풍성한 삶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같지만 이게 한 가지만 저희 간증을 더 하자면, 저같이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은 오늘 갑자기 막 내가 믿은 거 아니야? 그날 해 깨닫게 해서 믿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어요. 제 안에는 이게 똑같거든요. 이렇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똑같아요. 뜨거운 것도 없고 차가운 것도 없고 이렇게 똑같아요. 모태신앙은. 그래서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한테 많이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간증할 것이 너무 많은데 제 인생의 가장 큰 간증거리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 땅에 들어오는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자녀 교육은 뭐 한국에 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다 내려놓고 오는데 가장 큰 부담이 그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피와 눈물과 기도와 땀으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돈 없으면 선교 안 되는 거 아시죠? 조그만 방이라도 있어야 모임을 할 수가 있고 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제자들, 제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사무실과 애들 방어들 쓴 방 같은 거여서 1년에 3천만 원 정도는 이게 제가 모금을, 제 생활비 말고 모금해야 사역이 가능한데, 제가 한국 땅에 들어가 보면 자기 생활비 10만 원도 모금 못하는 중국 애가 1년에 3천만 원씩 모금해서 살 짐을 주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걸었어요. 하나님, 네, 우리 자녀 교육도 다 내려놨습니다. 14년을 살았지만 우리 애들 한국 가면 아무 혜택도 없이 가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다녀야 되는데 그거 다 내려놨습니다. 한국 가면 저를 환영해주는 집도 없습니다. 그거 도전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중국 애들이 돈 없어서 이 사역이 다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쑥 찔리는 게 있어요. 너 한인교회 가서 부탁해봐라. 전 한인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보안 문제 때문에 내 신분을 노출하면 안 되니까 한국 사람 안 만나고 중국 사람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도 안 나가 한인교회 가서 10년 만에 가서 저 후원 좀 부탁합니다. 얘기하면 낯간지럽잖아요. 그래서 못하겠어서 계속 하다가 금식 기도를 3일 동안 하고 아침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기차로 2시간 떨어진 한 번도 가보지 없는 제일 한인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전화번호부 뒤져갖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그 비서 집사님이랑 전화 통화해서 공장같이 생긴 거기에 담임 목사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막 컴퓨터에 담아갖고 우리 사역하는 소리가 다 해갖고 30분밖에 시간 안 줬으니까 30분 동안 소개를 다 해서 한 달에 단 얼마라도 후원 좀 부탁합니다. 이 소리 하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방에 똑똑 두들기는데, 저는 그 당시 평신도였거든.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돈 요구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들리는데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구를 잡고 기도했죠. 하나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모르고 만나는, 다 이름을 다 가명을 쓰니까 이리도, 최바울, 뭐 김목자 이렇게 쓰니까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만날 때 예전에 한 번에 봤거나 제 삶을 이해하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문 열고 이제 기도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그 담임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담임 목사님 누구냐면 어렸을 때 저한테 술, 담배를 가르쳤던 그분이 거기 담임 목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저보고 놀래고 저도 그 사람 보고 놀래고, 그게 양복 입고 서 있는데 전혀 안 어울리는 그 논팽이가 담임 목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랑 저랑 보고 서로 놀래서 너가 CCC 선교사냐? 형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말도 말하며 여름 수련회나 이런 여자 꼬시러 갔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껴안고 사형 얘기가 아니라 20년 동안 헤어졌던 얘기만 그냥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야 우리 집 가서 오늘 밥 먹자.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형수님이랑 밥 먹고 얘기하다가 그 집에서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금요일 돼서 이제 그 집에 아침밥 먹고 가려고 하는데 야 우리 금요일날 철야기도 있는데 너 한 30분 간증을 해볼래? 그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철야기도 한 400명 모이더라고요. 큰 교회 가서 30분 동안 간증을 하는데 목이 매갖고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25분 동안 너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게 막 목이 매갖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5분 동안은 우리 제자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는 여러분한테 후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남은 제자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럼 밤 10시에 끝났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이제 밖에 잠깐 기다리라고.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CCC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임시당회를 열자고 그러셨던 거지. 그래서 장로님 네 분하고 담임 목사 모여서 한 20분 회의하고 오더니 나오셨어요. 웃으면서 야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3천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한 번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그 다음날 기차 타고 오는데 중국 기차는 이렇게 4명씩 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2시간 동안 기차 타고 오는데 이게 풍경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중국에 살았던 10여 년의 사건들이 막 지나가는 거죠. 그냥 막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중국 남자가 자꾸 휴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눈물을 닦는데 그게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중국 제자들 눈물 닦여줬는데 중국 떠나갈 땐 그 친구들에게 눈물을 닦여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언제부터 함께 계셨을까? 20살 때 예수 믿었을 때? 아니야. 그 동네에서 그 형이랑 쭈그리고 앉아서 그 형이랑 우리 집이나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 속에 남이 버린 담배꽁초 주워다가 화장실 뒤에서 담배 피고 있었던 그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때부터 만나게 하셨던 거지. 그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함께 하셨을까? 아니, 내가 4살 5살 때 어머니 아버지랑 싸울 때 이불 속에서 무서워서 혼자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이불 속에도 함께 계셨을 것이고, 성경 읽어보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태초에 천지를 짓기 전부터 나를 구별을 내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부터 함께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실 때 우주 같은 먼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 때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왜 아들을 보내셨냐면 이렇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미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더 생명력을 누리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고,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이 좋은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월요일날 저녁 때 참 시간 내기 어려운 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꼭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